제가 이제 8주 동안에 제가 자주 들은 얘기가 어렵다. 저도 죄송스러워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나누되 그래도 조금 제가 마음에서 그래도 조금 깊이 있는 걸 드려야 보면은 일반적인 성격 공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본바 대부분 오시는 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다 보니 그래도 제가 하려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분들도 예를 들면 세부적인 거는 나눠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억지를 못하면 한 그림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때문에 제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로 엮어서 한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한눈에 성경인 이유인 거예요. 하나로 볼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한 분이 저자이시고 한 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셨구나 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관광 투어 가이드인 거죠. 성경 관광 투어를 제가 가이드해서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하는데 또 하나 제가 방금 이제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가이드한 것 뿐이지 오직 그렇게만 보라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도 동일시 저는 이제 깊이 있게 보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드리면 이걸 가지고 저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1차 독자들에게 자기의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셨겠지만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끔 또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을 겪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깊이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와닿고 우리의 삶에 피부에 와닿으면서 함께 살아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로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깊이 있게도 배우되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8주간 쉽지 않은 빡센 여행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언제나 그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이제 들어가 보시고 하면 되고요. 저도 항상 공부하는 데서 또 다음에 봤을 때 또 더 배울 점, 더 나아져야 되는 점이 있으면은 보면서 저도 또 발전하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옳다라는 딱 굳어져 있는 것보다는 항상 저도 배워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 더 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일과와 오늘 이 진행 순서를 하고 또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8주간의 성경 공부에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또 강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우치게 알아듣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하나님께 교훈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말씀드리면서 동일한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거를 창조하신 분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처음부터 타락한 우리에게 구속을 주도하여서 등장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이 자리에 믿음으로 있게 한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그런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를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 나라 하다 보니까 나라 하면은 나라의 개념만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라 하면은 흔히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그래서 단위별로 제가 더욱 깊이 들어가고
더욱 우리와 개인적인 만남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모습이 등장하냐라는 걸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라와 지파, 이스라엘로 따진다면 누구예요? 왕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왕이 있던 이스라엘.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적인 용어가 아니라 지파적으로 들어가면 왕이 맞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가족으로 들어가면, 가문으로 들어가면 가장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개인으로 들어가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개개인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도 자기의 이제 예수님이 남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를 묘사하는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단위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단위별로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의미,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언급하자면 부부적인 부분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복종하나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 성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는 우리가 그러한 관계, 부부관계가 뭐예요? 친밀한 관계. 그 누구도 떼놓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로 엮였고 그 누구도 떼면서 이혼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 떼는 아픔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고,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렵지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 처음에 그래도 콩깍지가 시원하게 가고 그 콩깍지 벗겨지면서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룸메이트에서 그냥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면 좋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왼수,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요런 이제 관계일 수 있지만, 실질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라고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 잘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죄와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망가진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한 부부 생활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신다. 그러면서 그 부부 생활, 항상 보면 부부 생활 그러죠. 둘 중에 분명히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이 희생을 하게 돼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희생을 하되 어떻게 보면 언제나 더 사랑하는 사람, 더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더 많은 희생을 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 어떻게 했어요?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에서는 내가 희생을 많이 한다고 자부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그 누구도 그만한 희생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희생을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자세, 죽게 하는 하나님을 순종이죠. 그러니까 복종보다는 순종이 맞는데 강하게 말한 거고, 순종이라는 말씀이 왜냐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억압하시는 분 아니에요. 강조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바라시죠. 자발적으로 오기를. 그래서 많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평생 못 돌아가요. 그럼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평생 집에 안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출해가지고. 그 마음에 썩는 거죠, 안쪽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세계적인 단위. 우리는 솔직히 개개인 부부관계로서의 하나님과 유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주로 이 잘못
요즘은 그래도 이제 많은 또 세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시대별로 달라요. 예전에 보면은 주로 TV와 영화가 많이 발전하고 만화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 분들은 가끔 만화를 통해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천국이 마치 진짜 만화에서 같이 영혼이 귀신같이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막 있는 데서 큰 문만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너무 미디어를 통해서 묘사돼서 그러지 오늘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국경이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밟고 어디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 다 통틀어서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제 종말 때에 영원히 이루어진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종말 때에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서의 겸손한 마음에서 점검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영적 세계에서. 근데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걸 벗어난 분이셔서 공간도 필요 없고 어떤 차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 제가 볼 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드신 것 같아요. 천사들과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가족도 마음같이 되지 않았죠. 보면은 시작부터 천사들 안에서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나는 반대한다 라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제 천사들이 생기는데 그 전에 영적 세계에서부터 언제나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이 영적 세계, 이 색깔 중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창조, 피조 세계를 만드실 때 이제 이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제 조금 이따 또 등장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 이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설립하시며 이 세상을 짓고 만드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세상 만드셨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우리도 이 성경 보면 창세기 3장에 바로 죄라는 게 들어오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존 나라에서부터 우리 피조 세계가 떨어져 나가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밀려나가는 현상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거부당해서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분리되는 거죠. 단지 제가 여기는 뭐예요? 아직 연결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피조 세계가 밀려나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이 이 두 나라를 연결시키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이 세상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작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는 또 다리라고도 묘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다른 세계에서 건너지 못하는 곳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이 피조 세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나라를 중간에서 예수님이 붙잡아 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각각 자기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우리가 이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산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색깔이라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두운 세계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밝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어두운 색깔에서 끝까지 어두운 색깔로 남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요즘 시대가 21세기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까지만 얘기했지 예수님 만난 후의 과정을 잘 관심이 없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전도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지 그 이후에 성화하는 과정을 놓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에 왔으면 그로부터 가만히 그대로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숙되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움직이셔서 내가 사는 공간에서도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과정. 요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더욱 죄의 물을 들여요. 그래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색깔이 완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종말 때 되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다. 라고 하실 때가 종말이에요.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밀려나갔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죄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 종말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걸 다루려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시나 해서 그래도 간단히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휴거라는 거 들어보셨죠? 휴거가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휴거는 잘못된 사상인 거예요. 휴거는 어디서 근거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여기서 용어도 중요해요. 하늘과 공중을 분리시키는데, 하늘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하늘이라 주로 명칭하고, 공중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 세상 하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중이라는데 하늘로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은 영적 세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로 안 쓰고 공중이라고 얘기해요. 공중에 뜬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공중에서 마중 나가는 거예요. 왕이 오시니 우리가 앉아가지고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시니까 문 열고 나가가지고 와 들어오세요. 그러면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휴거가 잘못된 이유가 우리가 붕 떠가지고 예수님 같이 해가지고 쑥 해가지고 날아간대요. 하늘 나라 아니에요. 마중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와야죠. 모시고 돌아오는, 우리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세상에 현실적인 세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도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정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우리 세상에 오고 있고, 세상을 정화시킴으로써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장면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다시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어요. 말로 얘기 안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어요. 강도 흘러나오고 나무들도 있고 생명나무 있고, 그 모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그게 여기서 죄가 충분히 물들고 심판이 오면은 휴거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중 나가서 모시고 온다는 개념이고, 그게 성경적이고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면 어떻게 되냐면, 죄는 설 곳이 없어요. 죄는 밀려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묘사를 하세요. 이거를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 눈이 없어서 잘 못 이해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 또 다른 데서도 똑같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가 설 곳이 없고 밀려나가버린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쫓겨나가. 거기서 뭐예요? 울며 이를 가한다고 해요. 울면서 이를 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후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부들부들 억울억울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이 똑같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다시 임하셔서 종말 때에 심판이 오고 다시 세상을 돌려놓는다 했을 때는 죄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쫓겨나고 그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동일한 내용인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사셀 두 염소죠. 저도 희생해 보니까 염소가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죽였지만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광야로 쫓죠. 이 상징적인 게 그 개념인 거예요. 뭐냐면 아사셀이라는 신에게 준 게 아니라 이 뜻 자체도 뭐냐면 죄를 하나님의 진영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죄가 있을 수 없다. 죄는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내쫓아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상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똑같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 바탕인 거예요. 요거를 원리를 이해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반절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 안에서의 죄를 밖으로 벗어낸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죄를 벗어내는 작업이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죄를 내 밖으로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뭘 아냐면 요거는 배워놓고 이거를 못 배웠어요. 죽이는 작업. 이게 돼야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냐면 계속 회개는 입으로 하고 머리로 하고 기도로만 하고 자기의 삶은 죽음이 없이 자기는 무조건 살아있어요. 가난하게 살아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대로 승질 부리면서 살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안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죽어야만 죄가 진영에서 벗어나는데 자기가 죽지 않은 한 이거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은 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죄도 살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래요? 자기 목숨을 이렇게 자기가 유지하려고 막 발봉치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반대로 본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산다. 왜냐? 죄가 자기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진영 안에서 죄를 밀어내는 작업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이게 뭐 십자가잖아요. 다른 용어로 여러 개 얘기하지만 똑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똑같은 걸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덴 동산이 똑같죠.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몇 가지 또 재미있는 거 몇 가지만 나눌게요. 자, 일단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Garden of Eden이라고요. garden이에요, garden.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간이라고 해요, 간. 그래서 동산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왜 동산을 했을까요?
신기하죠? 요게 이게 신학적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뭐냐면, 동산이라는 개념은 솔직히 말해서 헬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들어오는 개념인 거예요. 솔직히 옳은 번역이 아니에요. 정원이 맞는 거예요. 에덴 정원. 근데 이게 간이 정원인데 그 간이라는 게 에스겔서에서만 이 13절, 28장 13절과 14절에서 뭐가 나오냐, 13절에서 에덴 정원이 나오고 14절에서 하르가 뭐예요? 산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어요. 동산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동산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강들이 흘러나오죠. 강이 높은 데서 아래로 가요? 아래에서 높은 곳으로 가요?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분명히 진영 자체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정원이라고 하지, 원어로도. 근데 왜 동산을 넣냐? 이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있는 뭐가 있냐면, 신들이 사는 곳, 신들은 높은 곳, 하늘, 아니면 하늘과 근접한 산. 피라미드를 왜 높이 만들겠어요? 왜 산 모양 만들겠어요? 신들이 사는 곳, 산과 굉장히 비슷해서 신이 착각해서, 아니면 이쪽으로 와서 딱 거할 때, 내 집이랑 비슷하네 하고 좋아하시게.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고대 근동에. 이게 기독교적, 그러니까 희비적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이해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산과 정원을 솔직히 말하면 크게 분리시키지는 않았어요. 주로. 그리고 정원이라는 것도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정원을 예를 들면 영어로 정원이 가든이에요. 가든을, 정원을 다스리는 이렇게 다듬는 분이 뭐예요? 가드너라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 사회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가드너는 누가 해요, 일을? 주로 노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 딴 사람이 주로 정원 다들 하진 않죠. 이게 우리 개념이고, 고대 근동에 정원은 누구만 있어요? 왕만 있어요. 그 굉장히 황폐한 모든 세상에서 정원이라는 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별의별 각종 식물이 있고, 거기에 뭐든지 살 수 있고, 아무나 공유 안 하고. 그러면 이 정원을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어서 둘러보면서 물도 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왕이에요. 우리의 현대사회가 이해 못한 게 뭐냐? 에덴 정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원을 다스리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노동을 시켰네. 요게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네 라는 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 정원의 왕이 돼 너를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게 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에덴 정원이 누가 사는 곳이에요? 왕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사는 곳에서 죄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왕이 사는 곳에서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아담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그 집 위에서 내려놓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설 수가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죄는 밀려나게 돼 있다.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다. 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다.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집이다. 그죠? 맞는 말이죠. 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아담으로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말해요? 그릇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역할이 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야 되는데 온갖 다른 걸로 담아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 담는 그릇을 조금 더 마음을 비유하는 부분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쳐들어온다고 안 해요? 강제적이 아니에요? 나를 초대해줘라. 강압적이지 않고 사랑으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문을 열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이 빈 마음 속에 다양한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예수님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모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그게 유혹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씀인데 그걸 안 가져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뭐라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를 들어요. 마음이 비어있는데 그 마음 집에서 나갔어요. 귀신이 둘러보다가 마땅히 들어갈 집이 없으니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고 아 여기 너무 좋다 해가지고 뭐예요? 자기 친구들까지 쫙 모아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 상태가 더 안 좋은 게 맞죠? 이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우리가 다른 걸 넣거나 하면은 다른 것들이 온갖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걸 위해서 이 모든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뭘 넣어야 돼요? 말씀을 박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라고도 하고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빡 하고 넣어야 채워졌을 때에 경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또 의지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으로 손님 오세요 하고 딱 와서 들어왔는데 서로 앉아가지고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그 손님 모신 거예요? 아니죠. 손님을 모셨으면 거기서 음식도 내서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게 모시는 거지. 주로만 계세요 주로 여기만 앉아 계세요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손님은 그게 모신 게 아니죠. 그거는 옆에다가 박아놓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손님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 삶이 주로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 모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냥 여기 조용히 하면 여기 계세요. 내가 다 할게. 이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걸 내가 그런 줄 몰라요.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다시금 이럴 때에 뜨끔하면 오늘 가서 오늘 예수님 죄송해요. 다시 제대로 모셔볼게요. 라는 또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묻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는 거 개념 알잖아요. 귀신 들리면 죽어요. 귀신 들리면은 정령 죽는다 해요. 이게 이제 아담한테 얘기한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우리가 귀신 들린다는 건 보지만 우리는 예수님 들려야 돼요. 이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내가 귀신도 안 들렸는데 왜 예수님을 들린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없이는 온 세상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죽음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끌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 얘기가 뭐예요?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나를 신으로 모시는 자는 내가 그렇게 안 다룬다. 나는 사랑으로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나를 종으로 부려먹는 것들은 나에 관심 없어요. 사랑 없어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먹다가 뜯기고 죽고 하면 아무 관계 없어요. 또 넘어가서 다른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구도 안 드린다라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자체가 하나님을 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아담이라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귀신 안 들린다고 보면 안 되고 예수님 들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많이 묘사하죠. 근데 아까도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뭘 해요? 영접해서 더불어 먹고 산다. 예수님 들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묘사만 다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맞는 개념인 거예요. 무섭게 볼 필요 없고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고 예수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오늘 이제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빨리빨리 하면서 오늘 조금 준비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밟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가 밀려나가고 그 의도적으로 밀려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죽어야 하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계속 정화시켜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깨끗한 공간,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릇, 그런 집,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계속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그 죄, 죄가 그 뜻이 그냥 과일 하나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냐?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해 살겠다라는 것과 하나님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해 주세요. 신뢰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자녀들이랑 있으면 항상 다투는 게 그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러면 애들은 왜 안 돼? 그리고 이거를 나는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곧 내가 정이야. 그러니까 나는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왜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는데 인간 본능상 싫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거야. 나 엄마 아빠 아직 안 믿어. 내가 직접 불과 물에 뛰어 들어가야 내가 알겠어. 라는 개념이잖아요. 인간은 배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DNA인 거죠. 근데 거기서 뿌리쳐서 그런 육체의 우리의 본능을 죽이고 하나님 내 생각하기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 내면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선이라면 선이고 악이라면 악으로 여기겠습니다. 이게 선악과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또 우리 그 주기도문에서 뜻이 뭐예요? 주기도문의 솔직히 말해서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주시라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걷는 모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자 성경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외경 보고 위경 보고 다른 뭐 잡지 보고 책 보고 한다 해서 소설 본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이라는 정경화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오늘 성경이라는 8주 동안에 했잖아요.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정의로, 어떠한 뜻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은 그런 많은 사례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례를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한 사례를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비슷한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신을 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선과 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우리 안으로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을 계속 통틀어 봤지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살 수가 있고.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엑세제시스랑 에이세제시스의 중요성이에요. 엑세제시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주로 잘못하는 경우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투영시켜서 내가 좋은 게 하나님은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곧 뜻과 내가 선과 악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의하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엑세제시스라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나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너무 이 작업이 어려운 게 항상 끄집어 와서 보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랑 마음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옳은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 보니까 뭐예요? 항상 부모님 말 잘 들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가보니 왜 그러신 줄 알겠다가 나중에 나와요. 근데 반대로도 가보잖아요, 우리가. 그냥 버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거부하고 마음대로 했더니 그러면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회개에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요 사례도 성경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비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려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대. 자, 그분들의 논리예요. 그분들의 논리로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유혹하시기 위해 두었다. 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다른 의미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왜냐? 선악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자발적 선택이 없어요. 선악과를 두면 우리가 잘못 선택할 위험성도 너무나 커져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커져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두시는 이유가 너가 선택해서 봐야 된다. 선택해야 자발적인 사랑이면 선택해서 나에게서 멀리 가고 근데 나는 사랑으로 기다리되 너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부모로서 자녀가 멀리 벗어났을 때 항상 가서 붙잡는다 해가지고 이 자녀가 오지 않아요. 왜 안 와요? 이건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다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들이 자기가 겪음으로써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 있으리라 우리도 믿음으로 두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깨우쳤을 때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 원리를 모를 때 가가지고 막 붙잡고 머리라도 붙잡아서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경우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찢어지는데 부모님이. 왜냐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인데 돈다고? 이게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사랑이 있어요. 강제 없어요. 우리가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지로서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 탕자 이야기 너무나 흔해요. 탕자가 만약에 거기서 깨우치고 누이치고 다 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만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되지 않죠.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까지 다시 되도록 왔을 때에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서 해야 돼요. 그리고 성화 과정 똑같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해준다고 성화되잖아요. 성령님이 해준다고 성령님도 똑같은 이 원리예요. 자발적이에요. 강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변하지가 않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사람으로서 조금씩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안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해가고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녀는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과 행동 분리하면 안 돼요. 믿음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믿음인 거예요. 누가 그 얘기하죠. 세상에서 다르게 얘기해요. 돈 가는 곳이 마음이고 마음 있는 곳이 돈이에요. 요게 솔직히 좀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똑같아요. 행동이 가는 곳이 믿음이고 믿음이 가는 곳이 행동인 거예요. 분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 없이는 사랑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배우다 보니 믿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다라고만 하고 자기는 구원 얻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랑의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방구석에 모셔놓고 나는 내 세상 살아갈 테니 지켜만 보세요. 이건 사랑은 없죠. 사랑은 지금 정성껏 하나님 내 삶에 참여해 주세요. 내가 가는 곳 같이 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고 하면서 내가 한 손 하나님 한 손 해가지고 같이 하고자 하는 게 사랑인 거죠. 그렇게 의지 왜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나가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시대 종말 이후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확신 없어요. 오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그때 가서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의 선택권이고 이 자리에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지금 주어졌지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전화시켜가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죠.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의인 거죠. 우리의 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그의 의를 깨닫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 유익하다.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화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저자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전에 초창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들이 와서 망가뜨렸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본인이 뜯겨나가면서까지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자기 자신을 뜯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정으로 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8주 동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쓰신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의 편지, 사랑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 못하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 할 바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아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선을 따르고 악을 거부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본인이 뜯겨나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